네, 1월 23일 이 복된 날, 이 복된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시간 한마음 한입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 제목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제리에 있는 베르베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일에 받은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금 붙잡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가슴속에 새겨서 그것들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알제리에 있는 베르베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들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금 이 교회 가운데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주여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서 다시금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제리에 있는 베르베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23일차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말씀, 특별히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명절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설 명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라고 만들어주신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라고 만들어주신 명절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인간이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지정한 절기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성질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지정한 절기들은 어떤 기념할 만한 사건이 먼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참 기쁜 일이었어. 기념할 만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고두고 그 날의 사건을 우리의 기념일로 삼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기념일이나 명절로 삼게 되죠.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날이 기념일로 정해지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는 유월절은 그와는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절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날짜를 지정하세요. 1월 14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일어날 사건까지, 기념할 만한 일이 일어날 사건까지 미리 다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그 일을 대대히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난 후에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그 뒤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날짜를 지정하시고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다 정하시고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니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미리 정해주신 것들이에요. 그 날에 기념이 될 만한 시간마저, 그 사건마저 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하셨던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시간 내의 주관자 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의 모든 9가지의 재앙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면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전에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아직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내리더라도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 언제쯤 되어야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될 것이냐면, 애굽이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으니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야 비로소 놓아주게 될 거다. 애굽이 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곧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장자 재앙을 결정적인 재앙으로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속사가 마치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똑같이 지금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서 모아지고 있는 것이냐면 장자 재앙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 재앙으로 왜 우리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갔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애굽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중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는 말은 모든 대표들을 쳐서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정의 장자는 곧 그 가정의 대표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를 치시겠다는 말은 그 가정 자체를 멸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장자들을 쳐서 없애시겠다는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가정 또한 그 심판대 위에 똑같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자들도 똑같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심판대 위에 섰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 죽게 되었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영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며 장자를 치고 있었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집안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하여서 이 집은 이미 죽은 집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또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멸하는 영은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똑같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을 담은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유월절 사건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사건, 다시금 저희들이 보고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날의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저희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만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